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은 65, 66, 67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보낸 오늘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헌신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교회를 향한 헌신이란 무엇이었을까요? 첫째로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주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과 인격을 녹여서 이 은혜의 복음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의 첫 번째 헌신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두 번째 헌신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8절 말씀과 같이 이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도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과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으십니까?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참 목소리가 떨리는데, 여러분 혹시 교회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줄 수 있으십니까? 아무도 대답이 없으신데, 어떻게 바울이 이렇게까지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의 목숨까지도 주는 것, 그것은 바로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 되었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주면서까지 헌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돌을 넘은 박해 속에서 바울이 생명의 위협까지 받았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기도 하고 돌에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만이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목숨까지도 주었다라는 것은 바울이 과장되어서 표현한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박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실제 그런 있었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그 모든 위협과 두려움을 다 내쫓아냅니다. 그러한 위협과 두려움이 있을지라도 교회를 사랑했기 때문에 자신의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서로에게 사랑하는 자 되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로에게 있어서 사랑하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에 헌신이라는 것이 진정으로 꽃피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실 우리들은 이 목숨을 걸고서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편안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었던 이 사랑과 헌신, 복음도 주고 또 목숨까지도 주는 이러한 헌신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이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걸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걸게끔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3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을 받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진정으로 깨달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오늘 우리가 읽은 7절의 말씀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그 모든 것을 받고서 자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께 모든 것을 다 받았기 때문에, 더 받을 것이 사실은 없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무엇인가를 주장하고 요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해줬는데, 아니, 내 자존심 좀 내세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렇게까지 고난을 당했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뭐 어느 정도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고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내 생명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권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리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내 권리가 없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나는 이제 유순한 자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순한 자, 그것이 바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복음과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헌신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유순한 자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이와 같은 비유를 덧붙여서 유순한 자가 누구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이었죠?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어머니가 자기 자녀에게 젖을 주는 것 같이 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헌신의 모습은 유순한 어머니와 같은 모습입니까? 아니면 조금은 뿔이 나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입니까?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자기 자녀를 기름같이, 젖을 먹임같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대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가끔 보면은 가장 말 안 듣는 사춘기 자녀를 대함같이, 가장 방황하는 자녀를 대함같이 우리가 그렇게 헌신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목숨을 걸지 않아도 되는 복음을 줄 수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헌신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처럼 우리가 정말로 유순한 자가 되어서 나의 권리와 나의 자존심까지 내어주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에게 만약에 간 이식을 해줘야 산다고 하면 혹시 이 자리에 그 이식을 못 해줄 사람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아니라 자녀입니다. 자녀에게 간 이식을 해줘야만이 살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그것을 못할 분 계십니까? 없을 것입니다. 설사 만약에 자녀에게 심장을 떼어줘야만이 살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심장 떼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떼줄 수 있습니다. 떼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내 권리와 내 자존심을 자녀에게 이양하는 것, 내 모든 것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것이 사랑의 헌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교회를 향한 바울의 헌신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깨닫습니다. 나는 복음과 함께 무엇을 걸고 있는가? 어머니와 같은 유순한 마음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제가 최근에 간증 하나를 들었습니다. 암에 걸렸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기뻤다는 거예요. 이 무슨 소리일까요? 암에 걸렸는데 마음이 기쁘다니요.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 암에 걸려서 고통스러워하는 지체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 지체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없었대요. 진정으로 이해할 수 없었는데 내가 이제야, 나도 이제 암에 걸렸으니까 공감할 수 있겠다. 바로 전화를 들어서 그 지체를 위로하고 권면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간증을 듣고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여러분, 교회를 향한 이 사랑의 헌신이 이와 같은 어머니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순한 자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고난과 나의 아픔과 슬픔까지도 내어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열매가 맺혔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구절을 들어서 이렇게 주석하였습니다. 사랑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 아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 바울은 종이에 쓸 필요가 없었다. 그 교회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아로 새겨져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랑에 대해서 구구절절 쓸 필요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에도 형제 사랑에 관해 쓸 필요가 없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를 향한 헌신을 통해 사랑이 우리 마음에 아로 새겨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유순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과 목숨까지도 내어줘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기쁨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